열왕기상 16장입니다. 15절부터 34절까지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온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온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 쌌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5대, 6대, 7대 왕인 시므리 왕, 또 오므리 왕, 그의 아들 아합 왕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타락해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5대 왕인 시므리 왕은 술독에 빠진 4대 왕 엘라를 살해하고 이제 오랫동안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엘라 집안의 모든 친족, 친구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아주 잔혹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어제 본문입니다. 11절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자,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바하사가 엘라의 아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엘라 집안 사람은, 남자는 누구든지 다 죽였다. 왜요? 혹시나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예. 자기 왕위를 위해서 아주 그 집안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이는 이런 잔혹함을 보여주었다. 자, 그리고 왕이 됐는데 15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왕이 됐다 그랬습니까?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7년도 아니고 7일 동안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3일 천하 뭐 이런 거와 다르지 않죠. 야, 세상에 왕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 됐는데 딸랑 며칠요? 7일이라는 거예요. 7일. 자,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어요? 18절에 보니까 시작.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을 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그 앞줄에도 읽어보면 전장에 나갔던 장군인 오므리가 왕이 죽고 시므리가 왕권을 찬탈했다 이런 얘기 듣고 돌아와서 성을 포위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왕 되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렇게 7일 이후에 비극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 괜히 욕심 부려서 왕이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다른 부하의 다른 장수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목숨 위치에 놓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이런 아주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결국은 며칠 안 돼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아주 가련한 이런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자기가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 막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자리를 빼앗고 그런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시므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시므리는 자리에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인생이 망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자리 기껏 해봐야 몇 년 해요? 5년입니다. 5년. 뭐 옛날 왕처럼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요. 5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7일이나 5년이나 뭐가 그렇게 달라요? 잠시 후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되는 것도 너무 막 자기 욕심으로 대통령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저절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국민이, 그죠?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존경받고. 근데 요즘 참 우리나라 안타까운 건 뭐예요? 참 저 사람은 꼭 대통령이 될 만하다라고 해서 세워지는 사람은 별로 없고, 너는 죽어도 안 되니까 너라도 어떻게 한번 이래가지고 세워지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최악을 안 선택하려고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 뭐 어쩌다가 그냥 그 주목을 받게 되고 대통령이 되니까 별로 이렇게 국민들의 존경도 못 받고 또 나중에 자신도 불행하고. 그래 참 이게 언제나 정말 존경받는,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대통령,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대통령, 이런 분들이 나와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나라가 될지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자리일수록 권력이나 명예라기보다는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정말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그래야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저를 비롯해서 항존 직분자로 섬기는 분들, 또 이번에 피태기도에서 이제 임직을 받을 분들이 오늘 말씀들을 잘 가슴에 새겨야 된다. 나 마음대로 하라고 세워준 게 아니고 세워준 위치에서 잘 섬기라고, 주님 범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그래야 나중에 그 자리가 복되고 명예로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교인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그게 제대로 직무 수행을 한 거지. 하나님은 네가 어떤 일을 하다 왔느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왔느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직분에서 어떻게 섬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시므리 왕은 자리 욕심 부리다가 아주 불행하게 인생을 망쳤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오므리, 이 사람은 더 큰 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오므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먼저는 뭐라고 평가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근데 그 전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죄만 지은 건 아니에요. 그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도 한 사람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했다 그랬어요? 시작. 그가 그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이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가 돼요? 사마리아가 되죠. 그러니까 이 오므리라고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 하면 새로운 수도를 건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일단 그 인간 세계사 역사에 보면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거죠. 수도를 이전했고 수도를 아주 더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일반 이스라엘 역사책에는 이 오므리의 업적을 대단히 크게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가 한 이 일보다 그의 어떤 면을 더 부각해서 기록한다고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큰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왜 북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큰 업적을 남겼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먼저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업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뭐 큰 업적을 남기면 대단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라고요? 업적이 아니라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 뭐보다도 낫다고요? 제사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1장 같은 경우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의 제사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다 사역자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면 목회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선교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주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그렇게 선언하신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가 불법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게 하나님 앞에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거는 목회를 해도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세웠느냐, 이런 걸로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조차도 만일에 큰 교회를 세웠어도 그조차도 누가 하신 거예요? 예,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죠. 근데 그거보다도 어떻게 해요? 얼마나 순종했느냐. 여러분 크기로 하나님 평가하시는 것 같으면은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 빵점이에요. 왜요?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예, 아무리 많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도 뭐예요? 남는 게 없고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었던 이유는 뭐예요? 참으로 고난스럽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일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듣기에 귀에 듣기에 좋은 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순종했느냐, 내가 맡긴 역할을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윗도 뭔가 큰 일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지 않았다. 오히려 내 영혼을 어머니의 품에서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게 하기를 원했다고 시편에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아합입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30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는 뭐 그 아버지 오므리를 또 한 번 더 넘어섭니다. 그래서 어떤 죄까지 짓는다고요? 바알 숭배의 본산지인 시돈이라는 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바알 제단 앞에 가서 경배하고 바알을 수입해 가지고 사마리아에다 바알 제단을 세워서 온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지도록 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다. 그래서 그 아합이 다스리던 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한 그 일을 했던 사람도, 여리고 성을 다시 쌓는 사람도 나타났다. 자, 34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리고 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 성 무너뜨렸을 때 이 여리고 성 다시는 쌓지 말라 경고하시고 쌓게 되면 아들들을 잃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는데
근데 그 경고 완전히 무시했는지 잊어버렸는지 그렇게 하다가 실제로 말씀대로 아들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수백 년이 흘렀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무엇을 하든지 욕심으로 하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업적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살아간 마리아처럼 말씀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